지내셨습니까? 예. 안산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쨌든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좀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과,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주 많이 애를 쓰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이 됐지요.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분 좋게 재미있게 목회를 하는 중에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암이랍니다. 그냥 암도 아니고 말기 암이었습니다.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휩싸이게 되었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솟아날 구멍이 없는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딱히 무슨 대안이나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주변에 많은 교우들이나 지인들이 격려를 해줍니다. 위로도 해줍니다. 그런데 크게 격려가 안 됩니다. 위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추스리고 애를 쓰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시 한 편을 적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나는 좋다.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되지 않아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좋다. 안산 제일교회를 심호하셨던,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셨지요, 목사님이자 시인이신 고훈 목사님께서 지은 시입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생존 가능성이 0%라 그랬습니다. 0%. 1%도 5%도 10%도 아니고 0%라 그럽니다. 0%. 그러니까 당장 죽게 됐으니 온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이기까지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이와 같은 시를 적게 된 것이죠. 목사님의 시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좀 됐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갑작스럽게 암병 생긴 것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저에게 주신 것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가 암병 걸린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 암병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영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내가 이 일로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이것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의지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하나님 아신다면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는 의지적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 이렇게 믿음의 의지적 순종을 한 사람과 의지적 순종을 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분명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의지적 순종을 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가 노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은 자신이 노예가 된 것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했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시는데 내가 노예가 된 것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노예라는 지금 이 상황이 주어졌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충돌하지 않고 내가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요셉은 의지적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의지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고백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의지적 순종을 할 때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자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의지적 순종을 하는 요셉과 달리 의지적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가 의지적 순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적 순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의지적 순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결과야 다 끝났지만 이 상황에서 가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의지적 순종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유혹과 원망과 탐욕이라는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해서 의지적 순종을 하지 못했기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면, 만약에 이들이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원망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의지적 순종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더라면 과연 이들의 삶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었을까? 전혀 다른 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겠지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게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앞서 말씀드린 유혹과 원망과 탐욕 때문에 의지적 순종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여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내가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의지적 순종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여러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멘이 시원치 않게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 같기 때문에 언제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양이 아니기를 애를 쓰지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순종을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만남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됐는지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요. 우리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6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파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냥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죄를 예수님께 다 떠넘길 수 있는, 전가할 수 있는 파가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죄가 나와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의 파가의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될 수 있는 은혜가 되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죄로 가득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마음을 입게 되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파가의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다 전가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새로운 마음 안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새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파가의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에 무엇을 채워주셨냐면 성령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안에 성령이 채움을 입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마음 안에 입게 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기독교 아주 기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파가의의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뭘 알게 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 들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이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알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원어가 아포칼립토입니다. 이 아포칼립토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아포칼립토의 은혜를 입게 되었기에 너는 마침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파가의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포칼립토의 은혜가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성령께서 밝혀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당할 때에나, 갑자기 병중에 있거나 갑자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아포칼립토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매 순간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생긴지 간에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단계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파가의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아포칼립토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혀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으로 채움을 입게 되면 우리는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게 정상이지요. 여러분은 권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싸움 가운데서 몇 대 1로 이겼습니까? 850대 1로 이긴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적셨습니다.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850대 1에서 승리한 용기 있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엘리야의 마음에 주눅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마음에 용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가 주눅 들고 용기가 사라지자마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울증에 사로잡힌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용기가 있을 때 엘리야는 850대 1로도 거뜬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용기가 사라지고 주눅이 들자 그는 우울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과 용기 없는 사람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포칼립토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그런 거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권능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기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선포하면서 성령의 사람 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기가 없을 때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됩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을 때에는 우리는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용기가 있을 때에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용기가 없을 때에는 우리는 여전히 엘리야와 똑같이 우울증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엘리야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과 용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극명한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라는 것은 앞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지요. 얘들아, 내가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을 당할 거야.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독 어떤 말이 더 크게 들렸냐면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등극하게 되면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기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까 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왜 경계해야 되냐면 베드로같이 될 수 있기에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베드로는 아포칼립토의 은혜로 그의 어두운 마음이 밝혀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밝혀 그는 양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의 뜻이 너무 강하다 보니 그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양의 모습으로 다시 빠꾸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추락해버리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또 양이 될 수 있기에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또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사람의 일을 되게 만들 수 있기에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서 아주 이기적인 목적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는 양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파가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을 입게 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포칼립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아포칼립토의 은혜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서 마침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는 권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주눅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나 혼자, 그저 나 하나 목숨, 나 하나의 삶을 겨우겨우 간직하는 모습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용기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경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안 됩니다 하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 내 생각 안 변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변합니다. 하나님, 변하십시오. 나는 못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못 변하겠습니다. 예수님, 죽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못 변하겠으니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고 나는 헌신 못하고 봉사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변하십시오.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권능 있게, 용기를 발할 때 권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 경계하지 않아서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우리는 양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양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면 내가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떤 줄 아세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맛집에 다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맛있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맛을 경험했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맛을 보기에 은혜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거지요. 그런데 경계하지 못해서 하나님, 난 안 변합니다. 하나님 변하십시오 라는 삶으로 늘 우리의 삶을 치닫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의 맛을 못 봅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 되게 하거든요. 베드로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되게 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과 그 끝을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가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포칼립토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은총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뭐를요? 안 됩니다. 나는 안 변할 겁니다.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고은 목사님의 시를 말씀을 드렸지요. 나는 이래도 저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상황이 주어졌다면 하나님, 내가 용기 있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내가 이것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삶의 역사로 놀랍게 펼쳐지게 되는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오늘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